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주 안에서 성령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떨어짐이 없도록 주님 축복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말 여러분 흔히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이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나를 위한 하나님의 플랜은 A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혹은 잘 몰라서 A로 가지 않고 나는 지금 B로 오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본래 이 직장이 아니었는데 잘못 선택해서 여기 왔다든가, 그래서 직장 생활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힘들어한다든지, 나는 목회자의 길로 갔어야 되는데 신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뭐 아직도 이렇게 세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우자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따로 있는데 내가 이게 잘못 선택해서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이런 사람 제가 봤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각본을 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감독까지 하고 계신 어떤 드라마에 우리는 배우로서 그냥 이 대본에 따라서 연기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대본을 잘못 읽어서 잘못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또 혹은 매 초마다 하나님 그 대본을 수정하시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바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약간 이제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앞에 번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의 시대 때의 그 일입니다. 이 사람은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한 번씩은 봤던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증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란, 그 나라의 그 고대 국가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아주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그 고레스 왕 때 유대인의 포로들이 일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귀환하지 않고 그냥 그 땅 가운데서 살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7일이나 계속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자기 자신의 그 예쁜 황후를 나오게 해서 사람들 앞에 소개해서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전달받은 왕후가 나와라 그랬는데 이 왕후의 이름이 와스디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감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인의 미모를 이렇게 참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자기의 말을 하찮게 여기고 거역하고 또 왕의 말인데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왕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다 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왕후인 와스디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왕후가 왕에게 이렇게 거역했다는 소식이 만약에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은, 소문이 나면은 다 이 여자들이 이 왕후를 본받아서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도 잘 안 들을까봐 겁먹은 남자들이 왕에게 건의해서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해라, 여인들은 남편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을 왕의 명령으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 2500년 전의 그 시대에 이 남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저는 되게 신기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남자들이 겁먹고 부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왕이 명령해봐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뻔히 아는 사실인데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힌 왕후가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는데 사실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처럼 키워서 이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숨기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게 됩니다. 비록 그가 유대인임을 숨겼다고는 하나 여인으로서 이 대제국의 왕비가 되는, 이 왕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실 남자로 치면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나 이 바벨론의 재상이 되었던 다니엘 못지않은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총리였던 이 페르시아의 총리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가 너무나 대단해서 신하들이 왕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 하만에게까지 와서 경배하고 모두 그 사람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괘씸하게 여긴 하만이 분노하고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모두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울고 애통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너가 지금 왕후니까 아하수로 왕에게 가서 너는 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네가 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들을 좀 살려봐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원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플랜대로 지금 내가 와 있는가 아니면 잘못 와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곳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에스더가 처음부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서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이 왕후 선발전에 나가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나중에 언젠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처음부터 알고서 나는 왕후가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삼아 그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닌 것으로 살아왔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돼서 이렇게 온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지만,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깨달아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린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에스더와 같은 높은 위치에 가 있는 사람, 이 왕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은 몇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현재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모르드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느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금식 가운데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주인공인 에스더가 하는 역할에 그냥 보조적인 들러리로 엑스트라로서 그냥 등장하면서 그들이 그냥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유다 백성들이나 각각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미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낮은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별로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고 있는 직장, 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이 어느 곳에 있든지 처음부터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그것을 다니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에스더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에스더가 왕비이기 때문에, 왕비니까 당연히 그의 역할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녀의 고백을 보면 당시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11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마음대로 나가면 왕이 기분 나빠하고 죽여라 하면 죽게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큰 어려움과 희생을 각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목숨을 내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에스더가 황후가 되었고, 그리고 황후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황후가 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비록 왕후가 나중에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물을 때에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고 예, 아멘 하신 분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는 참 재미있고 독특한 책인데,
에스더서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은 이 에스더서를 좀 소홀히 여겼고 상당히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책처럼 이렇게 여기게 됐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언급되지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이 하는 말들과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그러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지요. 16절에는 백성들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에스더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믿을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죽음이 두려워서 백성들을 외면했다면 그러면 그녀는 혼자서는 어떻게 살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 것이 아니요 패망의 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약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그는 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나를 시키시겠지, 어떻게든지 나를 시키실 테니까 내가 지금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시키면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겠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하지 않으면 구원은 다른 데서 올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녀가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왔을 때 이 마음속에 바로 그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걸어야만 하는 이런 거창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작은 일부터 그리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 가운데 어떤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손해를 볼 것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확신 가운데 결단하셔서 행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각했던 나의 염려와 이런 두려움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은 간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화평장로교회가 단지 7, 8분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설 때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보낼 때에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월요일 아침부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십 명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선교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각자의 장소에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무지함과 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거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에스더와 같이 붙잡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